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었습니다. 형제로는 야고보가 있었고요. 그들의 어머니는 살로메였는데 어머니 역시 예수님을 따르며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요한의 성격은 온유함과 강력함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성경은 그가 매력적이며 평온하고 겸손하여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묵상할 줄 아는 성격 속에 강인함과 결정력이 들어있었다 합니다. 유순해 보이지만 그는 확고하고 두려움이 없었으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서도 그분과 함께 하였다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덤에 일찍 갔으며 그분의 승천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 옥에 갇히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할 만큼 나름 야망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는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교회를 인도하는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AD 65년경에 에베소로 가서 소아시아, 현재는 터키죠. 소아시아에 복음을 선포하였고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는 요한이 에베소에서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합니다. AD 95년경에는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어서 계시록의 환상을 보아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하였고 에베소로 돌아와 사도들 중에서 순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늙도록 살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언제나 어린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는 권명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새 서신인 요한일서, 2서, 3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일반 서신에 속한 요한일서를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역시 당대 많은 교회들을 공격했던 이단 교리가 있었습니다. 이단 사상도 시대에 따라 유행을 타듯이 변하기 때문에 요즘 이단 사상이 새로운 것은 아니고 과거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그런 이단 사상들입니다. 특히 요한일서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 사상이 가장 심했다고 합니다. 영지주의,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영지주의란 자신이 돌을 닦아서 영적 체험을 하면 신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오순절 교회들처럼 무슨 영적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기적 체험을 하면 하나님 말씀 위에 기적 체험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처럼 되면 잘못하면 이 이단 교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지 이런 기적 체험이 더 중요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지주의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어요. 근데 동양에 와서는 이제 하나의 유명한 종교가 됩니다. 바로 불교죠. 불교가 바로 영지주의 사상에 입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누군지 깨달아야 된다. 이거를 참나라고 합니다. 참으로 나 자신이 누군지 스스로 깨닫는 것, 그것이 이들의 수련이죠. 그렇게 깨닫게 되면 그들은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겠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로 2절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그래서 영지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받는 현재의 고통은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인데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탄의 자식들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수련을 해도 인간 스스로 깨닫는 것은 사탄의 교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 걸레와 같다. 우리의 의는 걸레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고, 이 더러운 것이라고. 우리의 의가, 인간의 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아무리 의롭게 되려 해도 하나님 말씀 없이는 더러운 누더기, 쓰레기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란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졌다 해도 진화론 같은 이 쓰레기 이론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인간이 죄인인 것을 꼭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무리 목사라 해도 죄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단 교주들은 자신은 죄가 없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스스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한 코로나로 인해 요즘 유명해진 이단 신천지 교주도 자신을 아주 특별하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한계시록을 줘서 자기가 그것을 먹고 자신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세뇌를 시켜놨어요.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끝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들의 교주를 믿는 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대신 교주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입니다.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에 표적과 세상 끝에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자기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인간들이 많이 나오니까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직접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게도 자신들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교주들을, 이 종교 사기꾼들을 믿고 속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성경 말씀에 있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무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다 보면 감정에 취해서 그것이 거짓인데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독약을 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구의 많은 의료진들의 희생으로 우한 코로나 치료를 잘한다고 감정에 취해 국뽕이라고 하죠. 애국심만 부추기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보면 초기에 중국 입국 금지한 국가들은 굉장히 확진자가 적었어요. 지금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매우 많습니다. 한국의 의학 전문가들이 중국의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크게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초기 대응에 안 했던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감정적으로만 선동하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현 정부입니다. 인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는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인간 모두는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본인이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를 증명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죄인인 것을 꼭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시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부활의 약속, 부활의 소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인간의 삶의 낙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터넷에서 부자들이 올리는 사진들을 보면 아주 멋있는 해변, 안목이 정력이죠. 그 다음에 예쁜 여자들하고 육신의 정력이죠. 맛있는 거 먹고 파티하는 사진을 올려서 인생의 자랑이죠.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낙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인생의 자랑이 사진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젊어서는 돈이 없으니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남들이 가진 것들을 갖고 싶은 이 안목의 정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예전처럼 새로 산 물건에 대한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이라든지 여자라든지 육신의 정욕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자신의 삶의 성공이라는 확증을 듣고 싶어서 또 인생의 자랑을 하려고 많은 또 사람들이 고급차나 고급저택, 명품 등으로 자신을 포장하여 합니다. 일반 서민들인 우리들은 맨날 부자들을 욕하지만 우리가 욕심이 없어서 안 갖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못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라서 더 악하고 가난하다고 더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인간 본질은 모두 악합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죽어서 가져갈 수 없으니 흥청망청 쓰자고 욜로족 같이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사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임받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먼저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감사가 더 많지 않습니다. 감사는 재산의 정도와 상관없이 만족에 따라 나옵니다. 그죠? 더 많이 만족한 사람이 감사도 더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감사하게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복지도 잘 되어 있어서 먹고 입는 것은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북한은 아직도 먹고 입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 국가 체제 하나가 달라진 것 뿐인데 이렇게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국가 체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앞으로 올 천국의 삶에 더 관심을 갖는다면 현재가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좌파들은 자본주의가 그렇게 문제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맛, 너무 좋아 이러면서도 자본주의를 그렇게 비판을 해요. 그러면 과연 자본주의보다 더 나은 그런 체제가 있을까요? 자본주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자본주의가 천국 외에는 완벽한 곳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그나마 가장 좋은 체제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기독교 이 성경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를 이렇게 이 좌파들이 그렇게 문제라고 비판을 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독재주의, 전체주의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국가들을 한번 살펴보면 북한만 해도 보면 먹을 게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삶아먹는 짐승과 같은 행동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그랬고 북한도 그랬습니다. 좌파 정부가 북한 주민을 위한 것처럼 북한에게 쌀이나 이렇게 달러를 지원하자 하는데, 실제 탈북자들의 간증에 따르면 북한 당 간부들이요, 한국에서 지원한 그런 쌀을 북한 장마당에 가져오면 장마당 시장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다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정부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지원을 받으면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대기업 삼성이 잘 되면 삼성 직원부터 중소기업 직원들까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북한 당 간부들이 배부르면 배부를수록
오히려 북한 주민들은 더 헐벗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좌파들은 대기업을 파기해야 서민들이 잘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북한 당간부들을 도와주지 말아야지 북한 주민들이 더 도와주는 것이죠. 한국은 대기업이 잘 돼야지 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좌파들의 말솜씨에 세뇌를 당해서 대기업이 나쁜 놈이다 이런 것에 우리가 잘 속았는데 이 현 정부가 들고 나서 이들의 실체, 뭐 조국이라든지 이 현 정부의 실체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더 이상 거짓에서 탈출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좌파들을 심판하는데 동참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순결하라.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이상하게도 모든 나라에서는 공통적으로 신데렐라, 춘향전 같은 신실하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신부는 지조와 정조, 곧 순결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지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모두 신부입니다. 이 교회는 신부예요. 그러면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순결을 꼭 지켜야 됩니다.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요 젊은 여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성놀이개로 쓰고 그들에게 순결을 바치라 강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적 순결과 영적 순결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그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기독교를 망가뜨린 문화는 60년대 팝, 히피 문화입니다. 양심의 가책 없이 자유롭게 집단적 성관계를 맺는 문화였습니다. 이 행위가 미국 기독교를 다 망가뜨렸어요. 구약시대 때도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란하게 집단 성관계를 했듯이 말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문란한 성관계는 정말 악합니다. 오늘날 학교에서는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오히려 더 많은 성범죄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합당한 징벌이 없기에 강력범죄의 연령만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성교육은 순결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인데 현재 성교육은 쾌락을 즐기고 피임으로 책임을 회피하라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좌파 마귀의 교육입니다. 순결은 미혼자들에게만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기혼자들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자신의 배우자 외에는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적 타락은 영적 타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벽한 몸으로 부활해서 휴거되어 공중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휴거죠. 예수님의 재림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려면 휴거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번영복음 신학은 이 땅에서 축복받아 소원 성취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 땅에서 성공하면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고 천국에 가는 것에 위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번영은 말씀대로 모범적으로 살아서 자신의 가진 재산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조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에 쓰기 위해 소원 성취로 예수님을 믿다가 작은 고난이 와도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우리 안에 믿음의 낙오자가 없도록 꼭 기도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가장 성경적인 교회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순교를 지키는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졸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악한 사탄의 교리들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말솜씨가 좋아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악한 비성경적인 교리를 사랑이란 단어로 세뇌시키는 좌파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인간에게 너무 큰 감동이나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얼마나 감동적으로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쉽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은 우리를 속일 수 있으니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고 말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사람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성경 교리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은 다 죄인이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만 특별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영적 순교를 지키시는 신실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고 하나님 말씀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또 인간의 육신적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런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너무 믿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재능이 많은 사람들, 암만 그들의 재능이 많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너무 감정적으로 그들을 신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것들 너무나 우리 눈에 보기 좋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너무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우리 천국에 더 큰 소망을 두고 천국의 삶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통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가진 이 땅에서 가진 것들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상대적 빈곤에서 우리 스스로를 항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 많건 하나님 주신 것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이 영적 순결과 육적인 순결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육적으로도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잘못된 교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었고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특히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화롭게 살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서 완전한 몸으로 부활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큰 소망입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처럼 이 날이 빨리 되기를 원하며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이 휴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